톨레도 성 북쪽 탑의 차가운 돌담에는 습기가 배어 있다. 알바 공주는 축축한 집 위에 누워 두 손을 화관감 벽에 묶인 채 서 있다. 진흙과 마른 피로 얼룩진 누더기가 된 왕실 예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몸에 드리워져 있다. 침묵이 흘렀다. 간수들조차 감히 그의 감방에 다가가지 못했다. 갈라진 돌틈으로 스며드는 물방울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한때 깊고 신비로웠던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을 비추고 있었다. 왕관, 가족, 정체성. 창살이 있는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앙상한 얼굴을 비춘다. 창백한 피부 아래 광대뼈가 마치 오래된 양피지처럼 도드라져 보인다. 한때 왕의 명령을 외치던 그의 입술은 이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간신히 속삭인다. 감옥의 악취가 그녀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기묘한 향기와 뒤섞인다. 축축한 흙 냄새, 시든 꽃 냄새, 이승에 속하지 않는 고대의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다. 그녀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하인들은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던 날 그 냄새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한때 왕실 비단처럼 매끈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피부 아래 검은 뿌리처럼 맥박치는 검은 혈관을 드러낸다. 병이 아니다. 더 깊고 더 오래되고 더 끔찍한 무언가다. 그녀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은 피도 녹도 아닌 물질로 얼룩져 있다. 그의 발치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상징들이 새겨진 깨진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경비병들은 그것을 떼어내려고 3번이나 시도했다. 그때마다 성 전체의 비명과 같은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아무도 감히 그것을 만지려 하지 않았다. 한때 딸을 불렀던 마틸다 왕비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 샤즈, 밤 이후로 궁정의 어떤 귀족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바 공주가 바깥 세상에서 사라진 듯 오직 돌멩이들만이 그녀의 이야기를 아는 이 잊혀진 구석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속삭임처럼 쏟아져 나온 말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는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탑이 나를 부르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숨을 쉬자 추위가 더 심해진다. 복도의 횃불이 아무 이유 없이 깜빡인다. 보름달이 뜬 밤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마치 여러 개의 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투사된다고 한다. 카스티아에서 가장 강력한 왕가 중 한 곳의 상속녀가 어떻게 이 잊혀진 지하 감옥에서 썩게 되었을까요? 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공주를 귀족들이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모시킨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팔로우 하겠습니다. 17년 전 톨레도 성의 화려한 궁전에서 깊고 기묘한 눈을 가진 한 소녀가 신하들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의 존재를 모른 척했습니다. 알바는 겨우 3살 때 리넨 다묘에 사여 궁전에 도착했고 새벽녘에 사라진 노파와 함께 있었습니다. 후계자를 낳을 수 없었던 마틸다 왕비는 그 아이를 운명의 선물로 받아들였다. 공식 문서에는 알바가 왕가의 먼 조카딸로 국경 전쟁에서 전사한 하급 귀족들의 고아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후계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궁정에게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카스티아 왕국은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라곤과의 영토 분쟁은 계절마다 격화되었습니다. 지역 귀족들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교회는 왕실의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체스판 한가운데서 어린 소녀가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알바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지능을 보였습니다. 7살 때 그녀는 왕실 서기관들보다 라틴어를 더 잘 구사했습니다. 10살이 되자 궁정의 정치적 책략을 노련한 고문들조차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가정교사들은 공주가 마치 듣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속도로 모든 것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궁정에서는 무시하고 싶어하는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다. 그녀의 방 근처 궁궐 정원은 부자연스럽게 꽃을 피웠다. 성의 동물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폭풍이 칠 때는 번개가 그녀가 사는 탑을 애써 피하는 듯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듯했다. 15살이 되던 해 알바는 왕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귀족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왕국을 강화할 결혼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궁정 신하들 사이의 반역자들을 초자연적인 경지에 가까운 정밀함으로 가려냈습니다. 여왕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문이었던 돔 에스테반이 그녀의 정치적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발의 모든 말을 하기 전에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알바는 중세 외교의 가장 어두운 비밀, 즉 우아한 독술, 무기로서의 정보, 그리고 생존 도구로서의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알바의 첫 전략적 결정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남부 지역 반군과 상호 만족스러운 인질 교환을 통해 평화 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는 먼 친척과 아라곤 귀족의 결혼을 주선하여 중요한 외교적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여왕, 암살 음모를 밝혀내 왕국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계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겔 왕자와의 만남이었다. 겔은 왕국의 전략적 동맹이었던 메디나, 공작의 아들이었다. 검은 머리에 군인다운 품격을 갖춘 18세의 젊은이였던 그는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톨레도에 도착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저녁 리셉션에서 게일은 알바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나도 검은 담쟁이 덩굴탑을 꿈꿔. 그의 말은 마치 알바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을 열어준 열쇠 같았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주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더 불길한 일이 시작되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겔의 손을 잡았을 때 두 사람의 손바닥 사이로 황금빛 섬광이 번쩍였다. 귀족들은 공기 중의 정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알바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바와 겔의 동맹은 3개월 후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문이 약혼식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약혼식은 호화로웠습니다. 500명의 하객과 새 왕국 출신의 악사들이 참석했고 연회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축하 행사가 한창일 때 알바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약혼 후 이른 아침, 목걸이는 후드를 두른 전령의 손에 도착했다. 알바는 마치 평생 이 배달을 기다려온 듯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 방에서 목걸이를 받았다. 목걸이를 만지자 뜨거운 열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고 금속에 새겨진 문양들이 밝게 빛났다. 그날 밤 공주는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깨어났다. 그녀의 피부에는 살아있는 뿌리처럼 맥박치는 검은 혈관이 드러났다. 감각은 불가능할 정도로 예민해졌다. 멀리 있는 탑에서 들려오는 속삭이는 대화 소리가 들리고 신하들의 땀에서 공포의 냄새가 풍겨나오며 거짓말을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물체처럼 감지할 수 있었다. 새벽녘, 알바는 자신이 초자연적인 감각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궁정과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오만하기로 유명한 살라망카 공작은 감히 그녀의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바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어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공작은 경련을 일으키며 탁자 위로 쓰러졌다. 눈은 하얗게 질렸고 몇 분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그는 지난 3일간의 모든 기억을 잃었고 다시는 공주를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왕국 전역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귀족들은 어둠의 힘과 악마적인 계약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바는 이러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완벽하고 강력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다. 겔 왕자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그는 궁궐 정원에서 그녀를 찾아와 톨레도에 도착한 후로 자신도 이상한 변화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꿈은 더욱 생생해졌고 알바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악몽을 공유했다. 검은 담쟁이 덩굴 탑, 재로 뒤덮인 들판, 잊혀진 언어로 속삭이는 소리들. 그들은 함께 성의 비밀 통로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지하에서 그들은
수세기 동안 봉인된 지하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알바가 본능적으로 말했던 것과 같은 언어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7세대마다 깨어나는 주기, 검은 새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비문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알바는 진정한 입양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네스, 즉 산자의 세계와 그림자 세계의 균형을 수호하는 고대의 힘을 봉인했던 여인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 혈통은 수십 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깨어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식은 파괴적인 배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년간 알바를 이끌어온 조언자 돔 에스테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스승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검은 새벽의 귀환을 기다려온 비밀 종교 집단의 수호자였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충돌은 왕실 의회 야간 회의에서 발생했습니다. 알바는 돔 에스테반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각성된 힘을 이용하여 이웃 왕국을 정복하고 자신의 지배해 초자연적인 제국을 건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마틸다 여왕을 암살하고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귀족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바가 돔 에스테반에게 공개적으로 맞섰을 때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게 변했고 목소리에는 초자연적인 음색이 울려 퍼졌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인간 세계와 고대 세력 사이에 중개자로 일하며 자신이 일궈낸 힘을 거두어 들이기를 기다렸다. 뒤이은 전투가 성의 중앙호를 휩쓸었다. 돔 에스테반은 굶주린 짐승처럼 그림자를 소환했다. 알바는 궁전의 기반을 뒤흔드는 경로로 대응했다. 불을 피울 필요도 없이 그녀의 손에서 불꽃이 솟아올랐다. 홀의 거울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산산이 조각났다. 결국 알바는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돔 에스테반은 죽기 전 톨레도 전역에 울려 퍼지는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검은 새벽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권력은 희생을 요구하며 너는 왕족의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전투를 목격한 마틸다 여왕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딸로서 키웠던 그 존재를 진정으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알바 공주가 아니라 더 나이 들고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한 존재였다. 그날 밤 손에서 피를 닦던 알바는 세상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권력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또한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게일 왕자의 눈에서 그녀는 곧 그녀의 가장 큰 적이 될 두려움의 희미한 빛을 처음으로 보았다. 돔 에스테반이 죽은 지 6개월 후 알바가 톨레도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마틸다 여왕은 자신이 목격한 일의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모든 권력을 양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자란 자연의 힘으로 여기는 그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알바의 힘은 성벽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농부들은 톨레도로 순례를 떠나 그녀의 추수 축복, 질병 치유 그리고 역병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성녀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마녀로 두려워했지만 모두가 그녀가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궁정 귀족들은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파벌로 갈라졌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자들은 새벽의 종들이라는 비밀, 결사를 결성하여 새벽이 밝히기 시작한 비밀에 참여하는 대가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녀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며 이웃 왕국들의 군사 개입을 촉구하는 절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알바 통치의 내부 모순은 처음부터 드러났습니다. 그의 정의는 신속하고도 끔찍했습니다. 아빌라 백작이 아라곤의 적들에게 군사 정보를 팔아넘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알바는 그를 공개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손바닥으로 이마를 툭툭 쳤을 뿐입니다. 백작은 30초 만에 서름살이 되었고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비밀을 속삭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바에게 더 이상 전통적인 외교가 필요 없게 되자 동맹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직접 관철할 수 있는데 왜 협상을 해야 합니까?
외국 사절들은 새롭고 불가능한 정복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자국 왕들이 환상으로 여겼던 이야기를 들고 자기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바는 단 한 번의 통치 기간 동안 2세기 동안 어떤 군주보다도 카스티아의 국경을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통적인 군대로 이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병사들은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림자 속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손짓으로 불러일으키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녀의 군사 전략은 알려진 모든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본 게일 왕자는 내면의 저항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적인 만찬에서 그는 약혼녀의 방식에 감히 의문을 제기했다. 알바, 네가 도메스테반이 원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모르겠니? 권력이 너를 바꾸고 있어. 알바의 대답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권력은 날 바꾸지 않아, 게일. 권력은 날 드러내. 그리고 네가 내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약혼이 실수였을지도 몰라. 그날 밤 톨레도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게일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교회는 알바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톨레도 대주교는 공주의 힘이 악마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의 위협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성 주변에서 엑소시즘 행렬을 조직하고 교황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알바는 교회의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무력 시위로 대응했습니다. 주일 미사 중 그녀는 톨레도의 주요 성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갔고 그녀가 지나가자 촛불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녀는 제대 앞에 멈춰 서서 라틴어로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은 도시의 모든 종소리를 동시에 울리게 했습니다. 대주교는 그녀에게 맞섰지만 십자가를 그녀에게 들어올리자 그의 손에서 십자가가 산산이 조각났다. 알바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신성한 상징은 무력화되었다. 신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녀의 목소리가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의 종들이 왜 나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알바가 마틸다 여왕이 반란 귀족들과 비밀 서신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문의 분열이 극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의 첩자들이 가로챈 서신에는 공주가 게일과 결혼하는 동안 교황의 축복을 받은 독을 사용하여 공주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모와 딸 사이의 대립은 참혹했다. 방에 갇힌 마틸드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소리쳤다. 넌 내 딸이 아니었어.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여기로 온 거야. 넌 이네스의 저주로 육신을 얻은 존재인데 내가 너를 마치 인간처럼 키운 건 정말 어리석었어. 알바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틸다가 장광설을 마치자 공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키워준, 그녀가 알고 지냈던 유일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그녀를 완전히 거부했던 것이다. 그 배신의 고통은 어떤 육체적 상처보다 더 깊었다. 알바가 구두 약속 대신 피의 맹세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귀족들과의 불화는 더욱 격화되었다. 거부하는 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달빛에 빛나는 상징으로 표시되어 알바의 의지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게일 왕자를 잃은 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알바는 혼수 상태에서 홀로 깨어났다. 게일은 성에서 도망쳐 나와 그녀의 베개에서 발견한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당신을 살리느냐 아니면 저 자신을 살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 비겁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일의 배신에 대한 알바의 분노는 3일 동안 성의 기반을 뒤흔들었다. 폭풍이 톨레도를 쉴 새 없이 강타했고 동물들은 도시를 떠났다. 밤하늘에는 북쪽 언덕 위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탑에 실루엣이 모든 시민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검은 새벽의 예언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게일의 탈출은 알바가 예견하지 못했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든든한 존재가 사라지자 검은 새벽의 힘이 그녀를 내면에서부터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밤은 톨레도의 산산이 조각난 미래에 대한 점점 더 폭력적인 환상들로 가득 찼다. 텅 빈 거리, 무너진 건물들, 지평선까지 펼쳐진 잿더미.
첫 번째 실수는 미묘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알바는 자신의 모든 충성스러운 조언자들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근위대장이 공개 처형을 자제하자 그녀는 이를 반역으로 해석하고 의회 회의에서 그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귀족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성에는 관리들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 조직이 없어지자 왕국은 행정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이 알바를 마녀로 여겼던 마을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금 징수가 중단되었습니다. 왕실 병사들이 대거 탈영하면서 도로는 산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농민들은 알바의 저주에 걸린 곡식이 가족을 중독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들판의 농작물은 썩었습니다. 새벽에 종들이 충성심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자 내부 배신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일의 아버지이자 비밀 결사단의 수장인 메디나 공작은 내부 저항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바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제 그녀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녀가 왕국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음모는 동지 때 발생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귀족들이 축하 만찬 중에 알바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수도사들이 축복한 독을 얻었는데 그 독은 초자연적인 힘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는 첫 모금도 차에 마시기 전에 배신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너무나 끔찍해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공모자들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시간 고리에 갇히고 배신의 순간을 영원히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몇 주 동안 성 안에 울려 퍼졌고 알바는 그 소음에 지쳐 그들을 침묵시켰고 복도를 떠도는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힘이 자신도 모르게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톨레도 사람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피부에 이상한 무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노인들은 초자연적인 악몽에 시달리는 꿈속에서 죽었습니다. 임산부들은 의학적 설명 없이 아이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주의 저주가 성 너머로 퍼져나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알바가 거리를 활보할 때면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그녀가 다가오자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제들은 시장에서 그림자의 처녀라고 불렸던 그녀를 막기 위해 신의 가호를 구하는 비밀 미사를 열었습니다. 알바는 자신의 힘의 부작용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아픈 아이를 치료하려 하자 그 아이는 늙어 먼지가 되어버렸다. 시든 곡식을 축복하려 하자 온 땅이 3계절 동안 황폐해졌다. 그녀의 그림자 생물들조차 그녀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고립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녀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소환했던 짐승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위되었던 유령 병사들은 알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알바와의 대치 이후 궁궐에 갇힌 마틸다 왕비는 로마 교황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잉크로 쓴 이 편지는 즉각적인 신의 개입을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황님, 제가 딸로 키운 아이가 인간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톨레도는 저주 아래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행동하지 않으시면 왕국 전체의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알백에 닥쳐왔습니다. 게일 왕자가 겁에 질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법사 아그네스의 마지막 후손을 찾기 위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알바가 예언대로 완전히 괴물로 변하기 전에 검은 새벽에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게일의 배신은 이전의 모든 음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환상을 공유하고 그녀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그녀가 무엇이 되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유일한 존재가 이제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알바는 절망에 빠져 현실 세계에 물리적으로 나타났다. 통제할 수 없는 그녀의 감정은 톨레도에 끊임없는 폭풍을 일으켰다. 쏟아지는 비는 먹물처럼 검었다. 번개는 같은 곳을 반복해서 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 그녀의 악몽 속 검은 담쟁이 덩굴탑이 북쪽 언덕 위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알바가 이네스의 조상 언어로만 말하기 시작하자 마지막 충성스러운 귀족들은 성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과 소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변화는 너무나 심해져서 그녀를 직접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정신질환을 겪을 정도였다. 몇 달 동안 그녀가 행사해온 절대적인 통제력은 몇 주 만에 무너져 내렸다. 알바는 텅 빈 성 안에 홀로 남았고 주변에는 자신의 말과 더 이상 그녀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림자만이 가득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는 알바가 너무 늦기 전까지 해석할 수 없었던 예언적인 환영의 형태로 다가왔다. 그는 군대가 5방향에서 톨레도를 향해 진군하는 것을 보았다. 주요 대형의 중앙에는 두건을 쓴 인물이 손에 빛나는 물체를 들고 있었다. 게일이었다. 그리고 그 물체는 검은 새벽의 악순환을 영원히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었다. 5군데가 성 미카엘 대천사의 날 이른 아침 톨레도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이 그날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축복받은 무기, 신성한 상징이 새겨진 갑옷, 그리고 라틴어 기도문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륙의 절반을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한 여성을 향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게일 왕자는 주력 부대의 선두에 서서 최초의 마법사가 처형되었던 최초의 수녀원 폐허에서 발견한 은메달, 아그네스의 인장을 달고 말을 타고 있었다. 그가 몇 달 동안 연구한 연대기에 따르면 이 유물은 검은 새벽단의 악순환을 영원히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었다. 알바는 성벽 위에서 홀로 그들을 기다렸다. 그녀의 변신은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행되었다. 피부는 양피지처럼 반투명했고 눈은 스스로 빛을 발했으며 머리카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물에 잠긴 듯 얼굴 주위를 둥둥 떠다녔다. 더 이상 옷이 필요 없었다.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옷처럼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최전선은 알바가 통치 시절 소환했던 그림자 괴물들이었다. 군마만한 크기의 유령 짐승들이 초자연적인 산을 뚝뚝 흘리는 턱으로 공격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축복받은 무기는 연기처럼 괴물들을 베어냈고 각 대대에 소속된 퇴마사들은 신성한 주문을 외우며 짐승들을 녹여냈다. 포위 공격은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알바는 주변 산맥을 뒤흔들 만큼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녀는 공격자들에게 자줏빛 번개를 퍼붓는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땅에 균열을 내어 수백 명의 병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공기 자체를 산성으로 만들어 적의 갑옷을 부식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사가 한 명 쓰러질 때마다 10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진짜 전투는 게리 외벽을 뚫고 성 안뜰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다. 알바는 그를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안은 타오르는 검은 불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잠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알아보는 듯했다. 게일.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목구멍처럼 울려 퍼졌다. 날 구하러 온 건가 아니면 파괴하러 온 건가? 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지. 그가 아그네스의 인장을 들어올리며 대답했다. 이 악순환은 끊어져야 해, 알바. 아그네스는 저주를 만든 게 아니야. 그녀는 훨씬 더 끔찍한 것을 가두기 위해 감옥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 감옥이 바로 너야. 마지막 계시는 파괴적이었다. 알바는 이네스의 힘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세기 전 세상을 파괴하려 했던 고대의 힘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그릇이었다. 그 존재는 7세대마다 탈출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일시적으로라도 그것을 가둘 만큼 강한 인간의 몸이 필요했다. 알바와 겔의 싸움은 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힘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봉인으로 자신을 방어했고 봉인은 모든 주문이 닿기 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성의 돌들은 초자연적인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형형색색의 수정 세례를 퍼붓듯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검은 담쟁이 덩굴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의 패배는 자신이 더 이상 게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존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고대의 힘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알바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이네스의 인장을 향해 몸을 던졌고 그 유물이 그녀의 가슴에 닿도록 했습니다. 그 후 새 영역 밖에서도 빛이 폭발하는 것이 보였다. 빛이 사라지자 알바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만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 피부에 검은 핏줄이 사라졌고 눈은 본래의 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그네스의 인장은 가슴 속으로 녹아들어 별 모양의 은빛 흉터를 남겼다. 하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다. 알바는 살아남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기억을 잃었다. 게일도, 자신의 힘도, 자신이 저지른 잔혹 행위도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전장 한가운데서 깨어난 17살 소녀 같았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왜 무기를 뽑아들고 자신을 포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재판은 군대를 파견한 왕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희극이었다. 알바는 마녀 사냥, 왕시해, 악마와의 계약, 농작물 파괴, 귀족 살해, 미성년자 부패, 이단, 반역, 그리고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혐의는 작은 글씨로 쓰인 14권의 두루마리에 가득했다. 하지만 피고석에 앉은 여자는 그 어떤 비난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예전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처럼 모든 질문에 순수하게 대답했다.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녀는 몇 번이고 되뇌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울림이 없었다. 백성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녀의 치세에 고통받았던 농민들은 즉각적인 복수를 요구했고 그녀의 변모를 목격했던 귀족들은 안전을 위해 처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녀를 검시한 사제들은 그녀에게서 더 이상 악마적인 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법원, 교회, 대표, 그리고 외국 대사들은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바는 최후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북쪽 탑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이 돌아올 위험이 너무 커서 석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케일은 유일하게 판결에 반대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 그녀가 감방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변호하려 하자 알바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선생님? 그 질문은 왕자의 가슴을 영원히 찢어 놓았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에는 과거의 메아리만 남았고 세상이 왜 그녀를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알바는 북쪽 탑에서 20년을 더 살았다. 죄수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단편적으로만 기억했다. 왕실 정원에서 따온 사과의 맛, 젊은 시절 입었던 비단 옷의 감촉,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품에 안긴 안정감. 그녀를 돌보던 보호자들은 그녀가 밤에 혼잣말을 하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 자신의 파편화된 기억 속 유령과의 대화였습니다. 알바는 마치 대부분의 조각이 사라진 퍼즐처럼 잃어버린 정체성을 조각조각 맞춰가며 재구성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유난히 혹독했던 어느 겨울에 찾아왔다. 폭력적이거나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감금 생활만큼이나 고요했다. 어느 날 아침 경비병들은 그녀가 창가에 앉아 눈을 뜬 채 북쪽 언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탑이 있던 자리였다. 그녀의 얼굴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띤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작은 물체가 쥐어져 있었다. 희미한 빛을 내는 수정꽃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서 꽃을 빼앗으려 하자 꽃은 금빛 가루로 분해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녀의 원래 힘이 남긴 마지막 잔재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랜 세월 그녀에게 깃든 존재가 준 작별 선물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장례식은 기이한 분위기였다. 알바는 엄밀히 말하면 정식 여왕이 아니었기에 공식적인 애도는 없었다. 정치범으로 사망했기에 공식적인 축하 행사도 없었다. 장례식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했다. 전쟁으로 늙고
상처투성이가 된 게일 왕자, 말년에 그녀를 돌보았던 3명의 수녀,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수십 년 전 황폐화시켰던 마을의 농민들이었다. 이 농민들은 알바의 사후 인식을 뒤바꿔 놓는 계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투옥된 후 몇 년 동안 그녀가 무심코 저주했던 땅에서 놀라운 수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이상한 무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질병에 대한 초자연적인 저항력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아이를 잃은 여성들은 그 후 몇 년 동안 유난히 건강한 자손을 낳았습니다. 아이러니는 자명했다. 그녀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적인 축복으로 바뀌었다. 알바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번영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번영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을 공정하게 보존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바로 게일이었다. 그는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기면서도 알바라는 사람과 그녀를 사로잡은 존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썼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그녀를 가해자이자 피해자,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담아두기 위해 대가를 치른 그릇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궁정연대기 작가들이 기록한 공식 역사서는 그녀를 절대 권력의 부패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로 묘사했습니다. 후대에 전해진 교과서에는 야망을 위해 영혼을 팔아 신의 섭리에 따라 정당한 벌을 받은 저주받은 알바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남긴 역사적 결과는 매우 깊었습니다. 톨레도 사건은 카스티아 전역에서 왕권을 제한하는 정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신적 불균형이나 초자연적 영향의 징후를 보이는 군주를 해임할 권한을 가진 귀족 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위협이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전에 이를 파악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정서를 개발했습니다. 가장 큰 역사적 아이러니는 2세기 후 돔 에스테반의 개인 서재 폐허에서 그의 비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 편지들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사건을 조작하여 정확히 그 사건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알바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은 너무 위험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돔 에스테반은 세상에서 모든 형태의 마법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는 비밀 조직의 요원이었습니다. 검은 새벽을 숭배하는 그의 컬트는 사실 새벽의 힘을 가능한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각성시켜 미래 세대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알바의 통치 이후 유럽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억압하는 극단적인 합리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마법사, 치료사, 신비주의자들은 사냥당해 멸종했습니다. 세상은 더 안전해졌지만 동시에 더 어두워졌습니다. 알바의 유산에 대한 최종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랐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참된 신앙만이 초자연적인 부패에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그녀의 저주로 이득을 본 농민들에게는 그들의 번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통받는 성녀였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수세기 후에야 발견된 그의 개인 회고록에서 가장 솔직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알바는 피해자이자 처형자였으며 구원자이자 파괴자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만들어낸 존재였지 스스로 선택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그녀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진정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바의 무덤은 기이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순례지도 공식적인 기념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어머니들은 몰래 병든 아이들을 데리고 묘비에 손을 댔고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치유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작은 기적들을 결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면 어떤 이들은 무너진 성 정원을 지나가는 여인의 형상을 보았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위협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마침내 평화를 찾았지만 여전히 되찾을 수 없는 기억을 찾아 헤매는 영혼처럼 세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진정한 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더욱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폭풍우 치는 밤에 손주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알바는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조차도 처음에는 그저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살아갔습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고귀한 시청자 여러분,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아라곤의 최후의 기사단, 교황에게 저항한 비밀 결사단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